다니엘 연대기,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변증가이자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참 어려서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8살 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우주와 같은 어머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님을 잃었던 상실함을 가지고 이 상처로 2가지 다짐을 어린 나이에 가슴에 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8살짜리 아이가 우주와 같은 엄마를 잃고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럼요. 쉽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다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를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또 하나의 다짐은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슬픔이 마음의 문을 닫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C.S. 루이스는 아주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 냉철함과 그 이성주의자로서 그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을 탁월하게 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도 쓰임받았었지만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성향을 갖고서 그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었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그가 50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50세가 넘은 나이에 그를 사랑에 빠뜨렸던 여인은 누군가 하면요, 조이 데이빗 먼이라는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데이빗 먼이라는 이 여인은 암 말기로 투병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기껏해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더 살 수 없다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는 이 여인과 평생 함께하기로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녀는 3년 2개월을 무려 더 살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C.S. 루이스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려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고 그 상처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울지 않겠노라는 그 어린아이로서 가질 수 없는 다짐을 했는데 또 뒤늦게 만난 그 찾아온 사랑도 결국 암으로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의 삶이 참 우리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게 됐던 여인을 암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 조이 데이빗 먼과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사랑의 추억으로 나는 남은 평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랑으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눴었던 그 추억을 회상하며 그가 받았던 상처도 다 회복이 되었고 남은 생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받았던 상처와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평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도 아가서에서도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으로 함께 보았던 이 아가서는요, 욥시 잠전아 하고 해서
이 그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해볼까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라는 이 제목이 그런 뜻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었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술람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쥐고짓순한 사랑을 주제로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아가서는요, 한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야, 성경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나 단어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됐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이 충격적인 성적인 묘사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여러분 다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 중에는 이 아가서는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는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한 영화는 몇 살이면 볼 수 있어요? 19세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한 영화도 아닌 이 책은요, 유대인들이 몇 살 때나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었다고요? 30살 때나 돼서 읽을 수 있었던 금서 중에 하나로서 그 당시에 조금 표현으로는 충격적인 성적인 묘사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평상시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시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훗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아니냐를 두고 분분했던 아가서를 가지고서 가장 거룩했던 책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이 솔로몬이라는 왕과 그가 사랑했었던 술람이라는 한 여인의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숙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기쁠 수 있는지를 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가득 담아놓은 책이 아가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거룩한 책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애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이라는 그 유명한 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사랑했던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잠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보통 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일컫는 이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은과 금과 복을 주셨던 이가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강성한 나라의 한 군주로서 가장 지혜로운 은사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면 뭔가 참 괜찮은 교수일 것 같지만 그가 사랑했던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성은 그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술람이라는 이 여인을 추적해보면요, 시골에 한 포도원에서 일하던 포도원 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연 태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탠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되게 검고 까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아가서 1장 5절에서 표현할 때는요, 게달의 장막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검은 염
염소 털로 짜서 만든 냄새나는 이 천막, 그거를 가르쳐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골 쫀뜨기에 또 그리고 이 여성이지만 농사일에 가담하던 포도원지기, 또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하다 보니까 새까맣게 타가지고서 냄새나는 듯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여인이에요?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외모도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도 배경도 보잘것없고 별 볼일 없는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한 여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별 볼일 없는 한 여인이 여러분 모든 여인들이 꿈꿔볼 만한 특별한 프로포즈를 가장 그 당시에 위대했었던 한 왕으로부터 이 여인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이 하나 있다면 진짜 우리 어려서부터 막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동화 읽으면서 백마탄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기가 막힌 프로포즈를 한번 하는 거, 받아보는 거, 남자는 모르지만 여성들이 한번 꿈꿔봤을 만한 여러분 그런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모든 여성들이 꿈꿔볼 만한 그런 여러분 로망이고 또 여러분들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특별한 프로포즈. 여러분 특별한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포즈라는 게 뭐예요? 뭐 제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 남성이 사랑하는 한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업 거는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너에게 내가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평생 웃게 해줄게. 뻥치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러나 가장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이 프로포즈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사회 너무나 예쁘게 잘 보신 김수진 집사님, 프로포즈 김동현 집사님한테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아보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한번 짧게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동현 집사님이? 그때 티파니 보였나 무슨 그 배 타는 데에서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배 안에서 뭐 식사를 하는 그런 데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는 돈도 엄청 썼고 영화도 많이 봤네요. 네, 갑자기 이제 앞에 나가서 노래를 틀더니 결혼 관련된 노래를 틀더니 이제 결혼 이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딱 그런 프로포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가 나네. 프로포즈라는 얘기만 들으면 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TV나 영화에서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적으로 멋진 막 이런 장소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렇게 로맨틱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멋있게 나하고 살자, 사랑한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 그걸 못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걸 한 번도 안 했을까? 왜냐면 TV나 영화에서 프로포즈 나오는 장면만 나올 때마다 항상 아내가 하는 얘기가 평생을 거쳐서 프로포즈 한 번 안 받고 결혼 승낙해준 게 제일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라마나 영화 볼 때마다 누가 결혼하면 드레스 한 번 더 입어보고 싶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드레스를 한 번 더 입으려면 제가 죽거나 새 시집을 가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황혼 결혼을 하자는 의미일 텐데 이거랑 또 하나 프로포즈를 못 받고 결혼 승낙해준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것만 같으면 저는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을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게 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왕이 찾아가 여러분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그 위대한 왕이 그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무엇 때문에 사랑 은혜로 빠져서 프로포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고 함께 가자고 사랑의 청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이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초원의 메시지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속성과 사랑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 사랑하면은 이렇게 세워주고 싶다고 합니다.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함께하자.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칭송하고 싶습니다. 높여주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뿐입니까? 상대가 힘들어하면은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자꾸 여러분들 힘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여러분들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까? 자꾸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자꾸 나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건 사랑이 식어진 증상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랑에 빠지면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랑하고 신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산초원교회는 서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볼 때마다 막 일으켜주게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옷 입은 게 이쁘고 오늘 얼굴이 이쁘고 화장이 잘 됐고 변신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오늘따라서 더 얼굴이 밝아 보이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의 섬김으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돌을 씹더라도 아이고 이빨 깨지지 않도록 바위 뚫어주지 않고 작은 거 넣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특징이 바로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면은요 함께하고 싶어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좋은 장소를 가면은 나중에 거기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아주 근사한 식사를 대접받잖아요. 거기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가족들한테 참 미안한 게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 돈 내고는 거의 가본 적이 없지만 이 교회에서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미국도 다녀오고 유럽도 여러 나라 다녀오고 동남아도 다녀오고 남미도 다녀오고 참 많은 곳을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와이프한테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경험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특별한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늘 마음이 편치 않더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면은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내가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좋은 추억을 나누고 싶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싶더라는 것이죠. 맛있는 걸 먹는데도 내 배우자가 생각이 안 납니까? 좋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내 배우자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식어진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꼭 집에 가서 옆구리 찔러가면서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생각 나냐고, 좋은 것 가냐면 내 생각 나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함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방금까지도 봤는데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거야. 방금까지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서로 주고받았는데 또 목소리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혼까지 한 뒤에 내가 속았다고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요즘 그 사람이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요즘에 제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심각한 말을 한 번 했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고. 이게 왜 나온 말인가 하면은 어제 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조례로 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쫓는 서울 상경했다고 하나님이 첫눈을 펑펑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여보 잘 도착했어요. 잘하고 올게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도 시간에 맞춰 잘 도착했다. 끝나고 나서도 잘 끝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서울역에서도 부산으로 오기 전에 출발할게요 전화도 했고, 그리고 또 부산에 와서도 도착했어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기 전에 부산역에서 교회까지 한 20분이나 걸립니까? 근데 전화가 두 통이 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남편 누가 데려간 건 아닌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와이프를 사랑한 것 같고 와이프도 저를 또 사랑해서 자꾸 목소리 듣고 싶고 또 서로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또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에 어제 그렇게 전화통화를 많이 주고받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싶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로 적혀 내려간 이 아가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이 자리에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여러분들 생각과 같다라는 것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던 우리,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짝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에 주어진 짝사랑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쓰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실패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오늘 동일하게 그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들려줬었던 동일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바로 그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넌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소중한 곳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형편없는 자리에서 뒹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내 손 붙들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그 사랑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을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 회복하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솔로몬 왕을 통해 우리 술람미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 번 간증할 겁니다. 제 평생의 목회의 사역을 다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다시 저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이끌었었던 것은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금식기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한마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같은 자가 감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목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부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길 못 가겠다고 그렇게 다 내려놓으라 갔었던 그 길에서 다시 한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었던 것은 아들아, 동아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는데 형편없이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었던 그 순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C.S. 루이스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살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법입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더라도 살소망과 의미가 생긴다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아니 그 후로도 넘어지고 배신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살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금 환경이 넉넉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 삶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노래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나를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하는 이 솔로몬의 왕과 같이 오늘 여지없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즘에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라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들 반응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할 수 없니? 내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는 없느니?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데, 너의 삶에 소망을 주고 싶은데, 너의 삶에 의미를 주고 싶은데, 지금 너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너에게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의 얼굴을 나에게 좀 더 보여줄 수 없니?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없냐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삼여전도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삼여전도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어르신들, 아이고 이동환 목사도 젊은 것들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이러셔서는 안 돼요,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저희 부산 초원교회 학생 때, 청년 때 와서 크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도 교회를 지키고 남편들과 지키고 육아를 돌보며 여기까지 버텨준 사람들이란 이야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청년 시절서부터 이 교회를 사랑해왔고 섬겨왔었던 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삼여전도에 대한 마음만,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했었던 목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청년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또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그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모든 땀방울들과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저에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청년 때 하나님의 문대 위에서 수고했었던 이들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류전도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면서요.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그때는 또 훈련에 대한 영적인 여러분 그런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인터콥에 가서도 훈련도 받고 다른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던 전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나의 상의를 드리겠다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서원했었을 이가 바로 삼여전도의 회원들이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자주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목소리와 음성을 자주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젊음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드렸던 그 서원과 헌신의 기도들, 그 수고의 땀방울들, 그 모든 눈물들 다 기억하며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초청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야, 내 얼굴을 조금만 예배 때 더 많이 나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오후 예배 때도, 수요예배 때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목소리를 기도회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네가 평생에 걸쳐 선교하겠다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면 좀 안 되겠니? 오늘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간청하듯 오늘 주님이 어쩌면 우리들과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삼여전도에게 오늘 이 특별한 프로포즈에 피 맺힌 여러분들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순수와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삶의 의미와 기쁨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도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로 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뭐예요? 주님의 무엇을 제거하라고 했었죠? 침묵을 우리가 제거하라고 뛰어넘으라고 했잖아요. 마치 몇 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애 처음 들은 표정으로 저보고 어쩌라고. 두 번째는 뭘 뛰어넘으라고요? 방해. 예, 누구의 방해? 제자들의 방해. 오늘날 교회가 작아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늘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꼴 보기 싫어서 나갈 수 없고, 목사님이 필요치 않아서 나갈 수 없고,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뛰어넘으라고 했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작은 여우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봄철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막 순이 나기 시작한 이 포도나무에 이 순을 갉아먹어서 포도 농사를 망치는 그 주범, 실제적인 여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작은 여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첫사랑과 열정과 그 헌신과 뜨거움을 가로막고 이 벌려놓는 모든 장애물들이, 방해 요소들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여러분 합리화시키던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얼마든지 여러분 멀어질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게으름들, 나태함들, 그리고 교만함들,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러한 자세들, 혹은 의심과 걱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작은 여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성공하는 이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으로 내게 기록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딸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헌신했었던 딸, 선교를 꿈꾸고 젊었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던 그 딸이 결혼을 하면서 육아에 집중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멀어지고, 아버지가 딸을 불러다가 앉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자녀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모든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안고 그 자녀를 주셨음에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선물을 너가 바르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거리를 삼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딸과의 일화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요즘 나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자세일 수 있어요. 게으름일 수 있어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요즘에 쏟고 어떤 일일 수 있어요. 내 신경과 모든 정신을 빼앗아가는 그 일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 그로 인한 삶의 소망, 기쁨, 의미, 행복, 평안함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가 뭔가요? 왜 예배면 그냥 예배지 헌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헌신이란 따라서 해봅시다. 세신의 반대말.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유치하게. 드릴헌, 몸신,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웬만큼 몸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헌신 예배라는 단어 쓰지 말고 혼신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몸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몸 드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영과 믿음을 드리는 혼신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헌신이 또 필요한 또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아로 힘쓰고 또 이제 결혼해서 여러 모양으로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3여전도의 혹은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처럼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는 것, 하나님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일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인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여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부담스러운 그 육아,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 내 새끼 누구를 닮았는지 내 힘으로 못 키우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엄마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3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는 그 서울대학에 잠깐 가서 주례를 보고 오다가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몇몇 제자들이 좀 생각이 나서 한 녀석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혹시 있을까 싶었었는데 공부하는 것들은 토요일날이며 공휴일이 없더군요. 토요일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제가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뻐하는 딸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괜찮은 형제가 있으면 좀 연결 좀 시켜주고 싶은데 믿음도 좋고 인물도 연예인 뺨칠 정도로 진짜로 예뻐요. 마음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짧은 시간에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제가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요즘에 다음 주 토요일이 임용고시라 너무 바쁘대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논문을 마무리하느니라 너무 힘들었대요. 게다가 너무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3개월 큰 병원은 죄다 다녔었지만은 다 병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서울대학에서 또 가장 똑똑한 놈들과 같이 공부도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다 봉사도 많이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집도 멀어요. 항상 새벽마다 청년이 지 자가용 운전에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철야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3개월 동안 있던 그 두통이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깨끗하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동스러운 게 뭐냐, 여러 친구들 요즘에 전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교회에서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라면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시지 않겠느냐. 너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큰 격려를 해서 좋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체험과 경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친구 한 친구 주님 앞으로 이끌고 있다는 자랑을 하는 이 딸을 보면서 어제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 예배가 3여전도 회원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특별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자 목사이신 용혜원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연인으로 느껴져 왔던 그 순간의 느낌대로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시처럼 처음의 사랑, 처음의 순수함, 처음의 열정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 2016년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잡아야 될 작은 여운은 없을까 고민해 보시며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이 주고자 약속하신 그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과 기쁨과 잃어버린 그 순수함과 첫사랑의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3여전도에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